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어제 떠오른 해나 그리고 오늘 뜰 해나 똑같습니다. 1월 1일은 사람들이 그냥 한 해의 시작이라고 정해놓은 날일 뿐입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초입니다. 태초는 창조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입니다. 영원 속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속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 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가운데 충만하라고 복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속에서 점점 죽어갔고 좁은 공간 속에서 서로 빼앗고 빼앗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이하의 말씀에 바로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 말씀하시니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소통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친구를 사귈 때에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깁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말은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심지어는 혈액형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같은 게 있으면 쉽게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말이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며 교제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관계가 좋다는 건 대화를 잘 한다는 뜻이고, 대화가 잘 된다는 건 서로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끊겼다는 건 관계도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대화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죄라는 문제가 생겨서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 한마디 하지도 않고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과 대화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에게 주신 이 사명과 동일한 사명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어둠 가운데 거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한처럼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새롭게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밝은 빛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의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귀한 사명을 2022년 한 해에 여러분 꼭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반사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죄악의 어두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특권과 구원의 은혜,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2022년 한 해에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생명이, 그 빛이 세상에 흘러가고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장해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내 생애 가장 최고의 날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